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2026년도 이렇게 우리가 또 새해를 또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한 1900년도쯤 이렇게 살아갈 때 2000년이 과연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벌써 2020년 하고도 26년? 2026년 이렇게 됐습니다. 좀 너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이상동 목사님이 교회 지금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공주에서 가정 목회로 이렇게 드리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이상동 목사님이 가정 목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또 개척을 하기를 또 원하고 계셔요. 개척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 인사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복합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복합니다. 네,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많이 보이셨죠.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돼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이 이르러 다 같이 한국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좀 전투적이었고 좀 재미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철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쩍쩍인 어떤 설교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좀 재미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는 말씀은 베드로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해서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에 더욱더 많은 자들이 모여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주마음교회 비전이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성장하는 교회. 예, 주제 성경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고 계시는 오늘 마지막에 있는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흥성장하는 교회. 우리가 작년에 이곳에 3월 3일 날 이 건물을 다시 개학을 했습니다. 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나? 라고 했다가 안 돼서 3월 4일 날, 3월 3일 날 건물을 개학을 하고 벌써 1년이라고 시간이 이렇게 좀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같이 사역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6년을 맞이하고 기도하면서 주제를 뭘로 할까? 비전을 뭘로 할까? 라고 하지만 원초적인 것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것은 부흥성장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정말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요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여기서. 그래서 기타는 제가 치면 되고요. 건반주자 우리 수아 자매가 이제 바쁘기 때문에 평일 날은 못해서 몇 사람이라도 좀 와서 화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움직이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마음교회가 2026년도에는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흥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흥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부흥성장하는 교회는 바로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제각각 다르지 않고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 오늘 말씀에 봤더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성전은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처소에도 변천이 있었죠. 맨 처음에 회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지금은 교회죠. 여러분, 부흥성장하는 교회는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봤더니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떤 특정한 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썼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뜨거움을 체험하다 보니까,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나라고 하는 것은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우리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울타리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처럼 날마다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집에 있는 걸 가지고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 함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관심거리를 이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떡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훈을 있고 막 흥분되고 막 감동 있고 막 이러는, 천국 같다, 천국 같다. 그런 얘기 하시죠? 천국 같다. 교회가 얼마나 그럴까? 교회가 천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부정적인 소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지요. 문제사를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거예요. 한참 때 우리 젊은 친구들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아시죠? 한참 부흥회 이런 거 할 때만 부흥회 하고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니까. 그 시간만큼은 천국이니까. 부흥의 기간만큼은 천국이야. 또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부흥의 기간만큼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교회로 달려가는 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천국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보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치 천국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절은 우리가 겨울을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여름처럼 뜨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같이 하는 우리 주님 함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홍채는 다르다고 했죠?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객체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 역시 각자의 인격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격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인생은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오직 단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각자 인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다른 인격과 성품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 각자의 생각과 뜻이 달라도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 성격이나 성품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놓고 와야 돼요.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교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교회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품이나 뭐 기질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뭐만 가지고 나와요?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격을 가지고 나오면, 개성을 가지고 나오면 뭐가 될까요?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걸림이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우리 이런 마음들을 다 내놓고 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놓고 나오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 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올 때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 내가 가난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은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역도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사회 집단인 가정도 그러죠. 우리 아이들도 다 다르잖아요. 저희도 민혁이 수아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다 달라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를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만 맞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고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마음교회가 예수만 보고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뭐였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뭐였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했던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같은 성도로서 서로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같이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갈라지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첫 신앙이 있을 때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은지 몰라요. 중학교 때는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는 집, 그리고 이제 집 나가면 교회가 맞은편에 보여요. 또랑 받는 맞은편 교회가 보여요. 교회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와서 다리 건너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 겉만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냥 징그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제 피아노가 있으니까 그때 앉아봐가지고 쳐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다시 이제 집. 얼마나 그게 뜨거웠는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성도들을 은혜받게 하고 나아가 축복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는 믿음이 뜨거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한번 교회에 나오면 쉽게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라고 이 말씀은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예배를 사모한다는 말과 같아요. 역대상 2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도 아깝지만 여러분, 예물 드림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성당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성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자. 오늘 우리 주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드리기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인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 헌신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원어로 따라합니다. 나답. 거기 한번 개만 한번 붙여보세요. 나답게. 헌신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 헌신 예배 드리자라고 할 때 헌신이라고 하는 그 헌신은 원어로 나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만 붙이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누구처럼?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는 예수님처럼. 나답게 해.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헌신한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처럼 헌신한 분이 계실까요? 이해하기 쉽죠. 헌신이라는 말이 나답, 개만 붙이면 나답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서가 나답게 해. 소아야, 나답게 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답게 하여? 예수님답게. 그게 나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에 헌신이 아니라 순전하는 마음. 순전하다라고 이 말은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헌신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 순전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면 헌신이 아닌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에 거리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조금 더 어떤 이익이나 마음을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행하는 사랑, 이런 자들의 헌신이 있는 교회가 우리 주만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세상 사업을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합리성에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세상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던 상을 예수님께서 엎으셨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막 엎으셨어요. 짐승을 내어 쫓으셨어요. 세상의 합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긍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맞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봤을 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똑같이 가고 있다면 우리도 짐승 파는 자와 같은 거예요. 돈 받고는 상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는 계속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생전 당시에도 계속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 짐승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대신 팔아주겠다잖아. 건강한 짐승 팔아주겠다잖아. 외국에서 가지고 온 돈 여기서 못 쓰니까는 바꿔주겠다잖아.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합리성에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대답하시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짐승일 수 있으나 아무리 헌신 외쳐도 순전한 마음이 빠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여야 돼. 순전한 예배여야 돼.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은 적어도 우리 진리만큼은 변하지 말자. 변질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오늘 말씀에 봤더니 집에 섰다고 할 때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성도들 가정에 서로 이렇게 모여 지금은 이제 구역 예배, 셀, 목장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셀이라고 하는 거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얼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집에서 어떤 것이 맛있는 것이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나누는 자들,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같이 떡을 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만 드시지 마시고 저한테도 갖고 오시고 우리가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집에 있는 것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에 봤더니 기쁨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가 한 사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한 사람 아이고 나 집에서 먹을 건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나눈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 나눈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연예인 중에 기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가수 션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마 너무나 유명하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뭐 이제 박보검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 개종해가지고 션하고 같이 이제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집사인가로 이렇게 션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같은데 우리가 참석해 보면은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는데, 가수 션 같은 경우는 기부로도 유명한 그런 가수입니다. 여러분, 이 션이 어려서부터 잘 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새롭게 하셔서 이런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힘들었더라고요. 10몇 살인가 가출을 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션 씨의 마음의 기부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했었을까? 불우했던 어렸을 때 어떤 이런 감정도 있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은혜가 귀한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이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자의 기쁨도 크지만 베푸는 자의 기쁨은 받는 자의 기쁨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동을 받는 사람보다 감동을 주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크다. 맞아. 받는 사람은요, 오 이렇게 좋은 거를 너무 고마워. 근데 주는 사람은요, 오 이렇게 하진 않아도 잔잔하게 남아요. 그것이 잔잔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감동이 더 길게, 시간적으로 여운이 긴 거죠. 우리 주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보다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구원받은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더 크셔요. 당신의 기쁨은 더 크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크셔요. 사랑하는 우리 주만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이 이런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쁨을 나누었던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걸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맑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마음처럼 정욕적인 마음과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고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떤 사람을?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잠언 30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컵을 가지고 그 컵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날. 그래서 옛날에 그 찬양도 있었죠. 순전한 나의 삶의 옷값 깨뜨려. 그죠?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어떨까? 개의치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도 개의치 마세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마음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순전하게 주님께 향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마음의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만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빨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여러분, 부흥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국정에 있는 찬양만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온전한 예배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면 예배드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뜨겁고 그들의 믿음은 소망적인 줄 믿습니다. 어떤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본 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본 자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예배는 이러한 예배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따라합니다. 영적 예배와 공적 예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적 예배이면서 공적 예배인 거예요. 공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공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예배와 공적 예배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를 잘 보시면 그들이 짐승을 바쳤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들이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진정한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강조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비록 1시간 드려진 예배이지만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예배라고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2026년도 1월 4일은 저와 여러분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예배라고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욕만큼 빼놓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또한 나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칭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휴지 하나만 들어도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넘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밖에 나갔더니 저 사람이 질 사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보여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본문 4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바로 부흥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앙교회 가장 필요한 것은 수가 더해지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부흥성장이라고 한 두 단어를 넣습니다.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 오늘 이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교회, 정말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는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통하여 부흥성장하는 교회, 초대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마음교회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겠노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헛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마음밭에 씨로 뿌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단 광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